20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른 말씀 전하려고 했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일상적인 우리의 말씀을 강해의 순서에 따라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제목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저는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화목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공로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 위에 올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근처에서 그냥 쭈뼛거리면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자리까지 그분의 품에 쑥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 내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 그 피 흘림의 대가 지불이 있었고 그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목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법적인 면에서 강조해주는 단어라고 한다면 화목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강조해주는 단어, 그게 바로 화목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서적인 면까지도 구원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대신 값치름, 속량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법적으로 죄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고 선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지 여전히 정서적인 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네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주셔서 조금의 마음에 거리낌이나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수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화목이란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생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인생들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마치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직접 거니시며 대화하셨습니다. 그 어떤 정서적인 거리낌도 없었지요. 그런데 인생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확 하고 벌어지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산을 같이 거느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도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죄라고 하는 너무나도 견고한 장벽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벌어지게 한 것이지요. 화목이 아니라 불화케 되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노와 적대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가깝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어그러지게 하지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던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후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해 다시 사과한다 할지라도 어그러진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거리감, 적대감, 서먹함,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 양방에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바로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선고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정서는요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반드시 걸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독자를 매다시고 우리같이 영벌에 처해야 되는 죄인들을 자기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엉터리 같은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시면서 앞으로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자기 앞에 나오게 될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해 주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고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서먹함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죄사함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할 자격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도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락 안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 서먹한 관계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서는 어떠하실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어디 사랑할 구석 하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받아서 죄 없다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쑥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다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엄청나다고 고백을 하지만 구원에 합당하게 안 사는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가운데 서먹함, 거리감, 거리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다시 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시고 세 번, 네 번 덮어주시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또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시지만 그분의 정서, 우리들 우리의 정서만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의 정서는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받은 구원 취소하고 싶지 않으실까?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죄가 관영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인생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핏덩이를 안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분처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계속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이지요. 염치불구하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나를 또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사랑해 주실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믿고 그 화평한 관계는 자기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염치불구하고 믿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화목을 생각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당연한 정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당연히 불편하실 것이고 거슬릴 것입니다. 적대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불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드리려고 먼저 우리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나서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관계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왜 제가 이걸 놀랍다고 말하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하지요? 사람 편에서 신적인 존재를 달래드리기 위하여 관계를 다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거나 신적인 존재가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화목을 기꺼이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걸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만 아니라 신분적인 문제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걸 믿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지난주에 어떤 엉터리로 살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지은 나를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신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적인 면까지도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를 계속 짓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를 반복할 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없이 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완벽해.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과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인 화목한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실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그럼 내치지 않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이 이루는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십자가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해서 청구서를 갖다 내미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저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맞는 은혜를 또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내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내 앞에 나와서 또 구해라, 또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 마귀는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또 나와서 이것저것들 너 어렵다고 해서 또 구할 수 있느냐? 염치가 있어야지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이루어놓으신 그 이루어놓은 그 화평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화평한 관계 속으로 또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 같은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속에 섭섭한 것들이 생기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쭈뼛쭈뼛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와라, 또 나와라 말한다는 사실이지.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가깝게 해놓으셨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량 사건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영혼을 다 위탁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들어 둘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량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로 갈라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들이 밑에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다.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어떤 죄 있는 인생들도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 앞부터 아래로 쫙 갈라주는, 어떤 의미겠어요? 나오라는 것이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나오라고,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기 품에 와서 쓱 하고 안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돌아가신 직후에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가 정확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줄 모른다고 하는 조금의 정서적인 위축됨이나 두려움 없이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 품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이러면서 줄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섭섭한 일들이 하나님께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제게 주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지요?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선하신 뜻이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서적인 위축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깊은 마음 가운데 쓴소리가 들려서 쓴소리가 내 입에서 가득할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화목한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와서 섭섭한 얘기할 수 있으면 섭섭한 얘기하고, 나와서 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지려면 나와서 따지고, 정서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먼저 나오라는 게 먼저 나오라는 거, 나와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다 쏟아놓고 그 가운데 그 화목 속으로 다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정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이 말씀들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 정서에 출발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우리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쁨은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 이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정서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때로는 슬플 때 슬픔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섭섭할 때 섭섭한 마음에 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꼭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면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서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화목한 관계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싸우면서 감정을 조금씩 다스려 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화목한 것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조심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로 나를 이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인생이니까.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종된 두려움,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쑥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가운데 많은 의심들과 그 가운데서의 거리낌들, 이거 이겨내고 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주시면서 이루어진 화목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루어진 화목인데 그 화목을 쉽게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슬픈 정서, 섭섭한 정서에 결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이루신 그 화목한 관계 반드시 지키며 언제라도 아버지 품으로 쏙 들어가서 그분은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화목한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목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그 화목을 통해서 그 화목은 점점 확장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가운데 속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개인 구원만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면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요. 물론 기독교는 분명히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화평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화평. 그러면서 늘 싸우던 내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이 화목한 관계는 여러분 온 만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화목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화목을 가지고 만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어그러진 관계들을 다시 화목하게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만 불화하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환경 사이에도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환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더니 이제는 환경이 인생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어디 딱 집어서 무엇에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생들의 탐욕스러운 죄악들이 이런 지금 자꾸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참 놀라운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캐나다의 밴쿠버,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밴쿠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겨울에 있는 그 오랜 우기, 장마 기간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밴쿠버는 온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다. 정말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눈이 오지도 아니하고 여름에 덥지도 않습니다. 20도 약간 넘는 그 정도 날씨. 근데 지난주에 거기가 48도, 49도였어요. 너무 눈물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야, 모든 것이 불화하는구나. 사람들과 사람 사이만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도 이렇게 불화하는구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불화하는 관계들을 사랑과 사랑 관계를 쑥 들어가서 사랑과 환경 가운데 쑥 들어가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틀림없어요. 모든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꼭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서로 불화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내 그 자리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끼어들지 않는 것이 꼭 미덕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우리 성도들은 마치 내가 그 다툼의 당사자인 것처럼 불편해져야 마땅합니다. 왜요? 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화목이라는 단어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한순간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간에 이루어진 그 화목을 하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속에 같이 언급하면서 그 화목을 말하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외면하겠어요?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 싫은 감정이 잔뜩 묻어있는 말, 이런 말로 불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말, 때로는 권면할 때도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들이지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말도 달라야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게 가당키 나는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면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줘요. 아니, 우리 같은 걸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요? 대신 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그 각오를 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피 흘림으로 그 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곳곳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뭐 할 것 없이 쫙 흩어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곳에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 질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불화하게 그 거리를 벌려놓을 만큼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것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이 사명 꼭 기억하시고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물 속으로 쑥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물들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줍니다. 8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뒤꿈치를 바짝 쳐들고 목을 쭉 빼고 뭔가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 이게 고대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어서 자유케 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목을 쭉 빼고 발꿈치를 쫙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쑥 들어와서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이 만물까지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들을 출현시켜 놓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화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만물에 나아가서 그 화목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물이 우리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불화하는 그 세상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 직분을 감당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물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다시금 화목 안으로 쇠약하게 들어가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상에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신비한 화목이 있습니다. 신비한 화목.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이해관계 하나 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한 관계를 누립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서로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내면서 소중히 여기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들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사용하고 다른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 이 세상이 그걸 어디서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안에서의 만물이 화목하게 된 걸 경험할 수 있냐고요. 교회예요, 교회.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허물투성입니다. 한계투성이지요. 실수도 참 많고 우리는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얼마든지 등만 돌리면 남남이 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신 그 화목함을 힘써 지키라고 그 말씀 하나 꽉 붙들고 마음 가운데 속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씨름을 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내 마음에 넉넉하게 달라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씨름을 하며 싸워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그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도 찢어내고 내 억울한 마음도 찢어내고 내 연약하고 슬픈 마음도 찢어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내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이렇게 불화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낸 화목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한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상담합니다. 직장 내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힘이 든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지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화목한 분위기 가운데 일하게 달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화목한 교회 만들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화목의 출발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 화목이 확장되어 가면서 가정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는 것이고 일터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싸웠느냐?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해하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느냐? 근데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웃과 불화한 일들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먼저 그 재물을 거기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이웃과 화목하고 가서 그리고 그 예물을 다시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을
온전히 누린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떻게든지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는 제 불화한 모든 아내하고 토요일날 싸워도 어떻게든지 다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심했어 다 화해를 하고 강단에 서야 비로소 설교가 나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있어도 토요일날은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자녀들하고도 또 참고 하고 주일 강단에 또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와 여러분 불화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씩 돌아오셨어요? 예배 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직후에 다시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불러내서 화목을 먼저 누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세상 각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직분 잘 감당하시고 그 말씀 잘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핏값으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지를 알고 단지 법적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분적으로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화목한 그 정서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서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자신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확 줄여놓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